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부활주일 아침에만 선포되어지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사실은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잊고 사는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기독교 변증의 중심에도 이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왜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책 일상 부활을 살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과 일터라는 기반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에 응답하며 그 일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부활이라 부른다. 이 말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연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셨고 또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처음 없어졌을 때에는 첫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지?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한 말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부활에 대한 자세를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늘 먼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어땠고, 그때의 사람들의 증언은 어떻고, 그때의 정황은 어떻고, 그때의 고백은 어떠하였다는 것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네,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는 바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살아있는 우리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일하시는 모든 것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십니까? 과거에 계신 분이십니까?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의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수님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시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것은 아마 먼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육체로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말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둘째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말씀이 삶이 되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성취하고 계심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채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부터 함께 시작한 꿈이루 맘송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그 순간 그분의 일하심이었음을 아마 깨닫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던 그때도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천사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그때의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현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억되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증명하시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